구약학 개론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구약학 개론 시간으로 성경을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 텍스트가 아닌 인류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예술과 성경. 우선 예술의 역사를 통해서 시대적 변화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시간과 자원의 한계로 왕족과 귀족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만이 예술 작품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틀을 깬 것이 바로 밀레와 렘브란트였죠. 밀레는 평민들의 모습을 성화의 주인공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렘브란트도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반 고흐 역시 감자를 먹는 사람들 같은 작품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그림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변화였지만 돈이 되지 않는 주제였기 때문에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 수 있었습니다. 17, 18세기 미술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누누아르의 그림에서 여성들이 책을 읽는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상에서 지적 활동을 하는 주체로 여성의 이미지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텍스트 읽기. 이처럼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텍스트를 읽는 방법은 성경 해석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논어 하기편을 읽을 때 단순히 하기 실습시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가르침의 이 본래의 그 뜻은 춘추 전국 시대라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던 고착된 사회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배움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또 전쟁에서 공을 세워 노비도 대장군이 될 수 있는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면 텍스트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목회의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과 목적. 이 성경은 종교적 경전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설득의 기술로 말하자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각 성경은 하나님의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속주, 구원의 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민수기는 역사의 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신학을 해가는 과정이고 목회를 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질문들을 살펴보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이런 질문들은 모든 문학, 예술, 음악, 미술, 철학에서도 다루는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학문에서는 모르겠다, 알 수 없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전도서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근원과 귀착점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 관점과 하나님 이해.
여러분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목회 현장, 사람, 인간, 성경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조각상을 둘러싼 논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더 잘 보이는데 예수가 주인공이냐,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이냐 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이에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편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또는 자비로운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분도 아니고 자비롭기만 한 분도 아닙니다. 공의도 가지셨고 사랑이시며 빛이시지만 또한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엘과 야훼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역사 비평학에서는 이 두 이름을 서로 다른 자료의 구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대학의 언어학자 움베르트 카스토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명의 차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 단지 언어적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었었습니다. 야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었습니다. 이는 저자와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언어적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고대 근동의 창조 서사. 안티크리스천 사이트에서는 종종 창세기가 메소포타미아의 에노마 엘리시나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껴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적으로만 보면 수메르의 그 기록들이 주전 6,000년에서 7,000년 전이죠. 모세오경은 주전 1500년경입니다. 그래서 수메르 기록들이 훨씬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성에는 구전 단계가 있고 이 구전의 시간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창조 이야기가 서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북아메리카, 중국 등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가 아무리 세상 끝까지 흩어져도 잊을 수 없는 공통의 기억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 셋,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은 대대로 전성을 이어가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승이 각 민족을 통해서 이어졌고 구약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후손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와 다른 고대 창조 서사의 관계는 단순한 베껴쓰기가 아닌 인류 공통의 전승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악의 존재. 하버드 대학의 유태계 구약학자 존 디 레벤스는 그의 책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에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은 악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절의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구절과도 연결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운행하다 라하프라는 단어는 신명기 31장 11절에서 독수리가 둥지 위에서 날개짓하며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는 잔잔한 평화로운 이미지가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적 흐름. 구약의 역사적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시온사와 족장사. 창조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2. 출애굽과 시내산 사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인용됩니다. 3. 이집트 노예 시대. 약 400년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냈고 이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4.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메르네프타 비문은 주전 13세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5.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은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박해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엘리야가 활동했습니다. 6.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또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포로기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지만 실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7. 제2성전 시대. 포로기 동안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회당 제도가 발전했습니다. 레위기서를 낭독하는 전통이 시작되었고 후에 제2성전 시대에는 회당과 성전 예배가 병행되었습니다. 8. 신구약 중간기. 이 시기는 긴 침묵의 시간이었지만 실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구조적 연결성.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서입니다. 흥미롭게도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내용으로 이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임마누엘과 연결됩니다. 또한 말라기서는 엘리야가 오리라 예언으로 끝나는데 이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결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노예 시대, 포로기, 신구약 중간기 등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역사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 삶에서 또는 교회와 사회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도 하나님의 준비 시간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목회와 신학은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